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44번째 로마서 7장이 오늘로 끝이 나고요. 로마서 7장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은 좋은 신자고, 로마서 7장 성도들 안 재우고 설교하면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밀도 있고 또 깊은 얘기가 이 7장에 담겨 있는데, 이 7장은 8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은 이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복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값없는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한 번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를 온전하게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모델이 되게 하는 데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가장 깊은 골짜기가 로마서 7장입니다. 여기를 넘어서 이제 8장의 그 승리의 선언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바로 그 승리의 피날레까지. 그래서 8장은 복음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7장은 저희가 우리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시켜줍니다. 오늘 이 마지막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패배의 기억이여 안녕. 오늘 말씀에 군데군데 그 핵심 요절들이,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주 자주 들었을 그 유명한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탄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하나의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 뭔가 우리 신앙의 내부에서 신앙적인 투쟁,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패배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또 우리의 가정의 일들로,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이 있어요. 불안이 들어와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걱정을 이기시도록 그 걱정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도록 하게 된 겁니까? 이겨야 되죠. 극복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의 졌다는 얘기예요. 이긴 걱정은요, 내 안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걱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졌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이고 무엇에게 진 겁니까? 성경은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죄라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반란군이 있어서 그 죄라는 반란군과의 싸움. 그러면 왜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지. 정말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내가 이기든 지든
내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도 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싸움은 상당히 명백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든 지든, 내가 이길 만한 것이든 질 만한 것이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싸움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도록 되어 있는 싸움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이는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씨름을 해요, 씨름. 그러면 상대방 삿발을 구체적으로 잡고 뭐 강호동하고 하든지 이만기하고 하든지, 옛날 사람밖에 몰라죠. 뭐 자기가 뭐 천하장사든 말거나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삿발을 일단 잡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뭐 천하장사는 안 잡고 싸워요. 잡고 싸워야지. 뭐 기껏해야 넘어가기 아니면 넘기기 아니겠어요? 네.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세요. 네. 보이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구기 종목이라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편 골에 공을 넣으면 되겠죠. 차서 넣거나, 육상이라면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 뛰면 됩니다. 밀리고 뒤지고 골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은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봐서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거고, 힘이 밀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는 달리기를 할 수 없을까요? 말과는. 말과도 달리기 할 수 있죠. 말과 100m 달리기 시합을 해요.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이기겠죠. 겉으로는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강호동하고 삿발을 잡아도 근육이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근육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까? 삿발 위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보이는 거일 뿐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삿발도 없고 근육도 없고 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과 100m 달리기를 해요. 당연히 지죠.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요, 졌나요? 말과 달리기에서 지고, 말만 또 못한 놈. 너는 인생에 자격이 없어. 그 허약한 다리로 네가 인생을 어떻게 딛고 살겠어? 절망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고 졌다고 우리는 안에서 지지 않았어요. 참 진짜로 말이 빠르긴 빠르네. 그래서 자동차 세기를 마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저 말 한 마리 얼마나 해, 저거? 한 마리 사볼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천하장사하고 씨름해서 졌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내면 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는 상대편이 없습니다. 상대편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습니다.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진단 말입니까, 도대체? 진다면 스스로 지는 거죠. 내가 나를 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을 때 돈이 없다고 빚을 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다고 근육통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호흡이 모자라다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말과 경주에도 이깁니다. 물리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말과 싸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이란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힘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서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 뭐 때문에 방해받아요? 여러분, 신의 때문에? 아니요. 내 마음 안에서는 방해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보면 언제나 고약한 마음과 표정을 짓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나만 있으니까. 독일어 표현에
이 지게스 앙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앙스트, 폼, 지익이 맞는 거죠. 승리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근데 이건 뭐 부사적 입격인가 어쨌든 붙여서 지게스 앙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승리의 불안, 이런 말을 언제 쓰냐면 거의 이기고 있는데 축구 경기 90분을 하는데 10분 남았어요. 근데 3대1로 이기고 있어. 10분 남았어요. 이제 40분 동안 3대1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 싸운 거예요. 10분 남았어. 근데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야. 아니죠. 요즘 대세는 FC 바르셀로나 하고 10분 남아서 메시도 있고 귀신 같은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 남은 10분, 그래도 40분 동안 3대1로 이겼으니까 10분만 버티면 돼. 뭐 업어치든 매치든 그냥 머리를 갖다 꽂든 하면 되는데 그 10분 동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 마지막 10분 이제 메시 타임이야. 3명, 4명, 5명, 6명 제끼고 1분에 한 골씩 넣어버릴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발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그걸 지게스 앙스트라고 말합니다. 승리에 대한 불안. 이제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다 이겼는데 갑자기 그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고 한국이 본선 진출을 연속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하고 예선 경기를 했어요. 그때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진출하세요? 3대2로 졌습니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독일이 이제 막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잘하기 위해서 독일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럿이 컨택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독일 친구들하고 TV를 같이 봤어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예. 음료수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전반에 독일이 3대0으로 이겼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래요. 3대0으로 앞섰어요. 저는 그냥 창피해 죽겠어. 또 뻥축구에다가 강팀만 만나면 주눅 들어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고 막 골키퍼가 몸이 굳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창피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독일 친구가 저를 동정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해. 지가 뭔데 한국을 응원해. 근데 뭐 한국이 하다가 안 되면 샤대 막 그러고. 근데 이제 후반은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봐야지. 근데 후반에 한국이 원래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한국이 사실 생각보단 잘해. 생각보단 잘하는데 이 주눅이 들으니까 못하는 건데 후반 들으니까 이제 3대0 되니까 뭐 볼 게 없잖아요. 한국이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브라질하고 이긴 적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후반전에 한국이 죽을 똥 살똥 밀어붙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 기억으로 독일이 제대로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후반전에. 막 얼마나 빨리 뛰면서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거 2골을 넣었잖아요. 3대2로. 제가 독일 친구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사색이 돼 있어요. 한국을 응원하던 그 모습에서 굉장히 굳어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동점이 못 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다가 인저리 타임까지 밀어붙이다가 3대2로 끝났어요. 이야, 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 친구가 3대2로 이겼으면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댐니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안 좋아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팀에게 뭐 이겼다고 해봐 큰 영광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좋아하는 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쫓기는 느낌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무방비로. 마치 권투 선수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 방 맞더니 코너에 몰려가지고 가드가 안 올라가고 무방비 상태에서 무자비 난타를 당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공이 땡 물려서 살렸어요. 이미 마음에 상처는 입었어. 그 느낌이 좋지 않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밖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마음은 상해버렸어요.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싸움과 다르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다릅니다. 보이는 싸움은 상대방에게 결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동독 시절에 독일이 잘했던 그 올림픽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정입니다. 보트 젓는 거. 뭐 한 종목에서 막 8관왕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기계적이고 차기적인 훈련을 사회주의권안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강했어요. 저는 올림픽 중계 보다가 조정만 나오면 돌려요. 독일이 다 먹을 건데 뭐 어차피. 그리고 그거는 정말 팔뚝 꿇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조정의 가족이 하시는 분 있으면 저 용서하십시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실 위대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거예요. 팔 굵으면 열심히, 누가 이렇게 팔이 굵은 사람이 와서 빡 돌려서 금메달 따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그런 줄 알아야지. 내적인 싸움은 그러잖아요. 내적인 싸움에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적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되면 대부분 져버려요. 그래서 프로스포츠의 상위 랭커들은 대개 이 피지오테라피스트, 심리치료사들을 데리고 다녀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야, 스코어가 이 상황이 되고 시간이 얼마 남을 때 네 안에 분명히 찾아오는 적이 있을 거야. 그 불안감을, 그걸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운동 경기는 가끔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데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정된 패배를 말이에요. 적도 없는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정된 패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 그냥 져버리는 바로 그것. 우리는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 아니라 제트기와 경주를 해도 우리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부여하면. 우리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대에 나가는 이제 성악 가수가 그날따라 처음 공연이에요. 처음 공연인데 2,000석이 꽉 찼어요. 이제 신문 기자들과 비평가들이 쫙 앞줄에 자리 잡았어요. 아주 혹독한 사람들이. 이 프리미어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나는 첫 번째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무대 앞에 뒤에서 서 있는데 당연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진 거 아니겠어요? 나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세운 사람도 없고, 나는 그러지도 않아. 연습 잘했고 이제 나가서 합니다. 할 수 있어. 오케이.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관객이 2,000명이든 3,000명이든 누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나가니까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맑아져요. 몸은 모든 기관이 부드럽게 쫙 힘이 빠지고 열렸어요. 모든 기가 호흡에 모아져서 나는 하나의 완벽한 악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노래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왜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저는 안 서봤지만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겠어요. 딱 섰는데 혹시 몰라서 목이 정상인지 한번 해봤더니 가래가 끓는 것 같아요. 이거 고치고 나가야 돼서 하는데 계속 끓는 거예요. 불안해서 손을 쥐어보니까 땀이 촉촉히 펴있어요. 박동이 빨라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미 시선은 초점을 잃었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가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정말 잘해야 되는지, 이 공연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연습할 때 문제없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습할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에서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그게 나는 더 불안한겨. 저는 예배 사회를 보면서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시지만 제가 전에 사회를 보면서 이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암송합니다. 저는 뭐 평생 동안 거의 주기도문 외우는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누가 찔러도 주기도문은 그냥 저절로 술술술 나와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입술이 어색해지면서 기억이 헷갈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떡하지?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갔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었답니다. 첫 마디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지금은인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도들이 막 눈을 뜨고 보고 그러니까 여사이는 뭐 지금은이나 여사이나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우리의 내면 안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어떤 보이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가해자가 있고 나는 피해자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전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인칭 시제로 전부 다 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볼까요? 그러면 뭔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혼자야, 혼자. 가해자도 나고 피해자도 나요. 내가 나한테 먹이고 오! 하고 오! 하고 화를 냈다가 내가 울고. 근데 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나 혼자 계속된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뭔가 막 뭐에 묶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울고 있어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롭고 슬픈 생각이 떠오릅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솟구치는 마음이 한쪽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일들이 갑자기 기억 속에 살아납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의 선량한 삶을 방해하는가? 그게 보이느냐고요. 뿔 달린 괴물과 같은 죄가 괴물처럼 그 안에서 나를 웅크리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7장의 관심은 바로 그 나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뭔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나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는요. 내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은 마치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나를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 너는 잘 못하잖아. 너 분명히 이번에도 끝맺음을 못할 거잖아.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걸? 그 순간에 나는 정죄하고 다시 또 밧줄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는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나는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패배당하고 넘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지고 넘어지는 나라는 존재, 힘줄이 묶여버린 포로된 모습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내면을 사로잡는, 그래서 인질로 삼고 우리를 지도록 만드는 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게 그렇게 묶이고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 완성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뒤에다가 보장으로 깔아놓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패배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비참한 패배의 모습에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심리치료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예, 너는 어릴 때도 괜찮았어 얘야. 그러니까 너는 멋져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것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은 들어와도 전부 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잘해야지, 그 말은 네가 왜 잘못하냐는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고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는 가끔 의사에게 가면 비판받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제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좀 적게 드셔야 되겠어요. 나를 비판해. 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적게 먹을까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돼지고기 좀 작작 드세요. 나 딴 집에 가서 살고 싶어. 제 아들에게 제가 어제 있었던 약간의 갈등 이야기를, 집에 후배 동생이 지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제 기준에서 보니까 약간 뭐 거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방을 봤기 때문에 방 좀 정돈돼 있니? 그랬더니 제 아들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제 방은 언제나 정돈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나한테 저항하고 있구나. 네, 그 순간 우리는 마음 안에서 서로 지금 패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럴 수, 충분히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방안을 정돈한다. 그것은 어느새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왜요? 나를 사로잡은 존재가 무슨 얘기가 들어오든지 나를 지도록 그렇게 입력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 번 또 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 하지 말걸. 뒤집어 놓든지 엎어 놓든지 놔둘걸. 아니면 네가 좀 가서 해주지. 여러 가지 자책. 나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서 졌고, 그리고 친절한 말에서 졌고, 그리고 아침에 손잡고 마드와이즈 기도를 하질 말든지. 그래놓고 또 으르렁대고, 아휴. 제 아들도 그러겠죠. 오늘도 내가 또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죄는 죽음을 마지막 보루로 담보로 삼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가 스스로 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했다면, 속죄양이 있다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핑계를 대고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안에 나밖에 없거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패배의 기억을, 이 영원한 비판을,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25절에 거룩한 반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풀어주시는 이가 계시다. 죄와는 달리 그분의 마지막 담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패배와 좌절의 기억으로 몰고 가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 되어서, 역시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기억 안에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메모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다리를 높은 데 올라가는데 2계단밖에 안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려요. 2계단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미 두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계단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아니요. 그럼 10계단을 올라가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원칙으로 비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인 자리에 아무 자격이 없는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두려워서 이미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차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에 차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도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다는 사실에 벅찬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1m가 조금 넘은 아주 지극히 작은 키였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작았어요.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고 인물이 좀 없는 사람이고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글은 잘 쓰지만. 그런 그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그 귀족들, 말 잘하는 사람들, 화려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힘들은 사라졌습니다. 나를 패배케 하는 힘들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패배의 기억이여 안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찢겨져 갔지만 그는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온유하고 자유롭고 하나님 편에 서신 그 영적인 그의 내면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결합되는 것, 그 생명에 우리가 기대는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고백과 선포를 하십시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우리에게서 건너갔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삽니다. 우리가 약한 줄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패배의 기억과 망령에 사로잡혀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로마의 시민들이요, 이제는 이 복음을 당신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넘어지고 지지 않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능력의 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 승리의 기억들을 쌓아가시는 다음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